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역대하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는 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8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신앙과 그가 성전 건축한 그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도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죠. 12절에 보면은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번제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솔로몬은 예배에 정말 착실하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에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죠. 주일 성수를 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1년에 3번 있는 이 중요한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또 14절에 보면은 각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교회 직분자들이, 집사들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지도했던 그런 이제 일을 했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완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예배자였고, 그리고 절기를 잘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을 다해서 잘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게티라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알면서 실천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명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절을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실수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너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특히 왕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 2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2가지를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솔로몬이 몰랐느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있었는데, 자, 이방 여자를 취해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애굽의 딸, 이 바로 왕의 딸, 그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되죠.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삼죠.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별도로 이제 궁을 짓게 됩니다. 자, 우리 상식에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됐지, 결혼해놓고 말씀을 어겨놓고 또 그 여자를 위해서 궁을 새로 짓는다. 이것은 엄청난 국력 낭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문 100개 중에 99개가 잘 방비가 된다 할지라도 1개의 문이 열려 있으면은 적들이 그곳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성은 무너지게 되겠죠.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뚝이 아무리 튼튼해도 바늘 구멍만한 이 구멍이 생기면은 언젠가는 그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거 다 잘했어도 이 한 가지 계명을 어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불씨가 생긴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이 고범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에 보면은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범죄는 알면서 짓는 죄죠. 알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를 통치해버립니다. 통제해버려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다윗도 보면은 가장 인생에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다윗의 부인들을 백주에 강간합니다. 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 다윗 인생이 정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웠던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이 고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범죄가 뭐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죠. 이것을 몰랐느냐?
당연히 알죠. 이 십계명에 보면은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지금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냅니다. 그리고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해요. 살인죄를 지은 거죠. 자, 이것을 다 몰랐느냐? 아니죠.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 그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죄의 대가는 정말 다윗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면서 짓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면은 이 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비결이 있어요. 무엇이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자 정말 간절히 했고 또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서 삶에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복을 내려주셨고 또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굉장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신학이 발달했고 성경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설교도 정말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고 다 거기서 그 얘기지 뭐. 자, 이렇게 그냥 넘겨지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형식적으로 들으니까 삶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다면, 알면서 순종하지 않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을 듣고도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수백 편 들어도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변하는 사람은 듣자마자 순종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만 들어요. 편식하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만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자기 죄를 찌르거나 지적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평생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 되겠다.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스데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재판석에 섰을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쫙 훑어가면서 정말 명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이때 스데반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해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라는 거죠.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았다는 얘기는 듣기 싫다는 얘기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도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똑같이 마음에 찔렸죠. 왜? 죄를 지적당했으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회개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자,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스데반과 베드로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돼요. 그 원인은 듣는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싫어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되죠. 여자들이 자기들이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는데 유혹하니까 결국 솔로몬이 넘어가게 되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솔로몬의 그 위대한 화려했던 그 왕국은 그대로 끝나게 돼요. 그 다음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는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피별이 나는 그런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솔로몬이 알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이걸 방치했더니 이것이 나중에 틈이 되어서 사단이 그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 삶에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순종했더니 이 열방에 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바로 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어렵고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리로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을 때 그 후대에 가서 정말 엄청난 고통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 짓고 있는 죄들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또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